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8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로 11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마음의 심중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은 행복과 성공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공과 행복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실 것 같습니까?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니까 성공을 택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하면 행복해집니까?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해도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잠시 유보해 두지요. 성공 이후에 이 행복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미 행복은 멀리 떠나버린 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공 인생이 아니라 행복 인생입니다. 행복은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지요. 어떤 가정은 비록 가난하고 혹 병이 들고 부족함이 많아도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행복합니다. 잠언 15장 16절로 1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에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다르게 말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고라, 그의 삶을 반면 교사로 그렇게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도우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던 레위 자손 고라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지요.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만족이 안 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졌지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인 아론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의 자리에 감사치 아니하고 더 높은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대적하는 레위 자손들과 고라는 행복이 아닌 불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고라의 무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불행에 전념되어 함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고라와 이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셨던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에게는 불만의 요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를 포섭하고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인정받은 250명의 지휘관들을 설득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거죠. 모세는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모세와 아론, 즉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이 자격이 되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명철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무슨 투표를 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세우는 시각은 다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고라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요. 세상 질서의 관점에서는 고라가 훨씬 더 제사장으로서의 적격자입니다. 인격적인 면에서도 지혜와 명철의 관점에서도 보면 아론보다 이 고라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아론의 지시를 받아서 그를 수종든다고 하는 것이 고라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겁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질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사울 왕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의 이름으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왕인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드린들 제사 드리는 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왕인 자신이 못 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은 결국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계기가 되어집니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같은 지파로 이 고라는 아론을 도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겼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겠습니까? 그랬다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도 졸지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어서 심지를 뽑아서 아론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이 뽑히시도록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론도 더 권위가 서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형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하신 것일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광야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를 여기까지 진행시키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고라의 욕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 바란 광야에 진치기까지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았다면 앞으로의 길들이 순탄하게 열려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 다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또 오면서 다른 족속들과 대적해서 싸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데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 감사가 사라지고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종종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내 손에서 없어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고라당,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에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분깃을 나누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분깃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지파에 비하면 신앙의 특권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에 만족이 안 됩니다. 고라로서는 자신보다 못한 이 아론의 지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었던 것 같아요. 그가 제사장이라면 자기가 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를 이유로 인간 질서 속에서 더 나은 제사장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러니 현실이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자족함이 안 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고라와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했다면 얼마나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세상 질서를 따라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앞세우기 전에 천국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뜻을 따랐다면 행복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도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질서 속에 이스라엘 총회를 높이고 총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회 위에 하나님의 천국 질서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세는 고라를 향해서 한 말이지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론을 너희가 원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비록 아론이 고라나 혹은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원망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아론을 보면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한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때 아론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라의 마음에 안 든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라의 의견에 동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론이 비록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일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 앞에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앞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감사를 가지고 철저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인생들에게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세상 질서를 따라 자격을 갖춘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아니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천국 질서를 따라 귀한 사역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천국 질서를 이 땅에 세워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 질서가 아니라 천국 질서의 영적 법칙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오직 인격체가 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감격이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고 나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이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우린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 바른 성도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감사들은 사실은 상대적인 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인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상대적인 감사는요,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이 오늘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내 입술에 불평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쏟아내면서 내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자족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풍요함도 부족함도 배부름도 배고픔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세도 사실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스로 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으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그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라와 같은 반역이 끊임없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천국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록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모세입니까? 고라입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입술에 불평하던 것이 사실은 다 감사의 조건들이었습니다. 자족함으로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사실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겠습니다. 불평을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래. 그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죽겠다는 거예요. 감사했던 그 아들이 지금 불평이 하늘 끝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잘하면 어때요?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앞서 감사했던 내용들인 줄 여러분 모르시나요?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혹은 지금 내가 불평하는 것이 언제 바뀌어 감사의 내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절대적인 감사를 가진 우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불평이 습관이에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꼭 말하세요. 남편 혹은 아내에게 당신이 내 아내라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철 집사님, 지금 고정혜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감사합니다. 좋지요? 그래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떠날지라도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마음껏 감사의 설교를 하지 못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이 감사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모든 것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많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며 축복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은 빼버리고 여기에 감사를 채워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라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를 하며 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을 보니까 나보다 뭐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지시를 받아야 되는지, 고라는 그것이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것조차도 감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졸지에 멸망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고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있는 것 자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